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럼 혹시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별하게 하라.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민수기 말씀을 주시면서 등불을 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볼 건데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해서 우리가 계수를 해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세는 책인데요. 왜 세냐면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충만한가, 그걸 세기 위해서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으로 베미드바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은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3500년 전에 일어난 출애굽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이야기고 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가지고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등불을 켤 때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시작할 건데요.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등불을 켜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SNS 계정을 삭제했어요. 어제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왠지 더 없애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모세가 무리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지 않고 자기 혈기로 물을 낸 것처럼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저도 게임을 지우고 그랬었는데요. 순결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등불을 켤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읽었듯이 7 등잔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메노라 불입니다. 촛불이 아니고 횃불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온전한 기름으로 가야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먼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올바른 메노라의 등불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오순절에 밤새 말씀을 읽는 전통이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갈림 때 제자들과 성도들도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세상에 올바른 메노라의 등불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곱 등장의 히브리어는 시부아트 하네로트라고 하는데요. 등잔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는 원어는 니르예요. 그 원어의 뜻을 해보면 땅을 갈아엎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땅,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등잔 때는 메노라로 마노르에서 온 단어인데요. 마노르는 소에게 지우는 멍에로 이제 교회에게 지우신 사명입니다. 메노라의 등불이 켜지게 아니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십자가가 단순히 상징물이 된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를 치유하실 때 우선 눈의 진흙을 이기시고 떼어내셨어요.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건데요. 우리 교회는 7 등잔대 앞으로 바로 비춰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민수기 8장 4절을 보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들고 나온 탐욕의 금, 이것은 본래 속성은 탐욕의 속성인데요. tum의 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 금을 쳐서 메도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8장 3절에 그 앞으로라는 히브리 원어가
알무르입니다. 그래서 물은 원래 뭐 앞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할례하다라는 뜻의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등장 때 앞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불의 할례가 필요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은 이제 듣는 것의 할례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제하는 할례가 필요하다는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게 앞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노라가 앞을 비추는데 그 앞을 비출 때 우리가 비추고 싶은 것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기 원하는 것을 비춰야 합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어떤 것을 보았냐, 어떤 것을 메노라의 빛으로 비췄느냐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렙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정탐꾼 중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인물입니다. 우선 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이런 모양으로 갔었잖아요. 계수를 하는 이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라. 아까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이고 그것이 민수기의 히브리 원어라고 아까 말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모습을 하나고 이런 식으로 출애굽을 해서 저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시작해서 라암세, 비놉, 숫곳 이곳을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죠. 마라에서 그 마른 나뭇가지를 던져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보였고요. 그리고 신강야에서 말씀을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르비딤에서도 물을 내려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기 시내산 앞쪽은 출애굽기 얘기고요. 시내산에서만의 얘기가 레위기의 이야기. 그 다음에 민수기 얘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를 했고 이렇게 가면서 모세의 누나나 아론의 반역이 있기도 했고요. 또 가네스 바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느냐에 따라서 악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되었고요. 이스라엘 땅을 축복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루트로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까지는 모세가 있었거든요. 모세가 거기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라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모세는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2세대는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였는데요. 이쪽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쭉 정탐을 들어가는데요. 12정탐꾼이 유다 산지도 보고 네게부 이렇게 지나서 헤브론, 막벨라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든 무덤도 보고요. 보면은 여기 끝까지 하맛이 이쯤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정탐을 했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여기서부터 쭉 가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일주를 하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갈렙이 되게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데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과실을 보고도 그 땅을 압평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10 정탐꾼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인데요. 10 정탐꾼이 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 철기 문명과 또 거인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와서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몸집도 작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질 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본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축복했습니다.
그 열 정탐꾼과 또 그 악평들이 퍼져나가고 불평과 원망이 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들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 언약을 깨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로 주신 것이 이 바로 찌찌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다른 것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숫자 값을 보면은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찌찌트의 히브리어를 게마트리어 숫자 값으로 보면 613이 나와요. 근데 그 토라 모세오경에서 하라는 율법 248개,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개, 더하면 613개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개수가 613개인데 찌찌트의 그 숫자 값이 613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매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문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시내산 이전 출애굽하고 나서 뭐 미리암이 반역을 하기도 했어요. 모세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그냥 문둥병으로 끝났는데 지금의 반역은 고라의 반역 때는 지진이 나서 사람을 삼키거나 뭐 레이자손이 일어나서 죽이거나 했거든요. 율법이 주기 전에 심판과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의 심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알고 나서의 이스라엘의 심판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의 지도자가 아론이다 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죠. 그 12지파의 우두머리에 그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한 곳에 두고 다음날 봤더니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이렇게 쌍이 났습니다. 꽃이 폈죠.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정통성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론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론 역시 1세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었고요. 보시면은 이쪽이 호르산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38년간 빙글빙글 돌다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호르산에서 죽고 여기가 아라바 광야예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홍해예요. 여기에 가니까 이 아라바 광야 이쪽 길이 굉장히 더워요. 구름 기둥이 있더라 하더라도 모래가 많이 불고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 바로 몸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좀 우회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막바지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름 기둥의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뜨겁거든요.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롯뱀이 물어서 죽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 아라바 광야에 구리광산이 2개 있는데요. 그 중에 팀나라는 구리광산에서 롯뱀이 12cm짜리 롯뱀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해석하기로는 아마 그 가나안의 신인 그 뱀을 죽여서 뭐 장대에 달았다 그런 해석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아까 무엇을 등불로 밝힐 거냐, 무엇을 볼 거냐, 장대에 달린 눕뱀을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장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 진영까지 2000규빗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규빗 정도는 금방 갈 수 있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성막까지는 거의 반나절 거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뱀에 물린 사람은 못 가겠죠. 열병 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나절 걸린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은 보고 싶어도 롯뱀이 안 보여.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으려면은 자기 혼자서 못하고 2명, 3명 이렇게 침대를 끌고 가가지고 성막 근처까지 가야지만 그 롯뱀을 보고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2-3사람 모여서 한 사람 위해 중보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건 예수님께로 갔던 그런 중풍병자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따라갔잖아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의 믿음도 있어야지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숨어있는 이런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못 봅니다. 2-3사람이 중보를 해줘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성경에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임에도 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발람과 발락 이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0km가 넘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600km를 이동하면서 정말 정석스럽게 발람 선지자 너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저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무 아름다워. 그 발람이 봤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제가 낙서를 해놨는데 성막이 있고 지도대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을까 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아무튼 발람이 봤던 것은 이런 모습이겠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사는 게 아까 봤듯이 장대 위에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양이 아니었을까 하면서 이런 낙서를 했고요. 네, 이거 있구나. 세 지파씩 모여서 살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사갈 지파를 유혹해가지고 그런 여자에 넘어가서 또 많이 죽게 되죠. 나중에 계수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사갈 지파가 거의 1세대랑 2세대 비교해서 3만 명 넘게 줄어들어요. 그 이유가 발람이 이렇게 그 발락에게 저주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진 못했지만 이러면 그들이 넘어질 것이라고 해서 그 여자들을 보내서 음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많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 극복한 지파가 있는데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사갈 지파와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는데요. 그 다말 사건에 의해서 여동생을 다른 민족을 죽였어요. 아주 그 결혼식을 하자고 해놓고 다말이 아니구나. 디나였죠. 네, 디나를 달라고 한 그 이방 민족들을 결혼식을 가장하고 다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레위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이 음행 사건에서 레위 지파가 자기 동족들을 그 음행한 동족들을 그 칼로 친 것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그 저주를 극복하고 이사갈은 그 음행에 넘어감으로써 그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이쪽이 북쪽이에요. 우리랑 다르게 원래는 이쪽이 북쪽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문화상 앞에는 위에는 동쪽이 돼야 되고요. 왜냐면 동쪽이 거룩한 입구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북쪽이 이쪽이고 남쪽이 이쪽. 그래서 시내 두 개가 이쪽에 있는 강 두 개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추가로 민수기의 완성은 도피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이끌어가는 그 의미가 도피성에 담겨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살인자 비자발적으로 살인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한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숨어드는데, 우리도 죄를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해서 짓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유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인죄를 짓는, 아까 비방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생각으로 음행을 할 수 있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서 이 도피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도피성입니다. 민수기의 완성은 너희들이 계수해서 사람들이 성막을 이루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 완성은 도피성으로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끝나는 건데요. 근데 도피성이 6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의 별이 저 6점이 도피성이 아닐까.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에브라임 강이었나? 어떤 위에 있는 강과 아래에 있는 강 합해가지고 다윗의 별이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또 도피성 그림도 좀 설명드리고요. 이스라엘이 겪은 일은 본보기라고 되어 있네요. 말색 있을 일을 본보기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 아라바 강에서 불평하다가 노병에 물렸듯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주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등불을 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 등불을 켜야 된다. 보는 것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 불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미주기 말씀 그리고 등불을 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내질 힘을 주실 줄을 믿고 또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또 미리 넘어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줘서 그 죄를 피해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